우리는 앞 시간에 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절로 4절 말씀에서는 이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하는데 2절에 쓰여진 시험 또 3절에 기록된 시련, 이게 우리말로는 시험, 시련, 또 NIV에서는 테스트, 또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에서는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 모스라는 말인데 시험으로 또는 시련으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의 인생 속에는 항상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그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정말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지만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잦아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감이 더 줄어들고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드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반응이 인내해야 된다.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둘째는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오죠. 시험의 때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저한테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행사를 비난한다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에 대해서 그런 외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문제들을 대하고 맞이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누가 뭐래도 핍박으로 인한 시련이었습니다. 큰 어려움들이었죠. 유대 사회에서와 또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켰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더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옥에 갇히고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이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넓게 로마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도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10번의 로마 황제들의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정말 고통, 고난, 박해 이런 것만 시련이 아니라 성도들이 때로는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만 우리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때도 마음 자세를 어떻게 먹는가, 영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일례로
이 1장 뒤에 9절로 11절에 가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동시에 언급하는데 낮은 형제는 부한 형제의 반대말로 가난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은 형제는 핍박 때문에 그 결과로 생업을 잃고 직장을 잃어서 가난하게 된 성도일 수도 있죠. 또 뒤에 5장에 가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꾼들이 일을 했는데 정당하게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하면서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데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지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쇠하는 날이 온다. 또 그 다음 2장에서도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또 등장을 하고요. 앞서 읽어드리는 5장 4절 앞부분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만 믿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난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부자들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잘 믿으려 하지 않죠. 아니 왜 평안한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재산이 늘어나면 염려와 유혹도 늘어납니다. 부자는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기 쉽고 자만심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아쉬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가난 때문에 오는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역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겪는 어려움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가난해도 또는 물질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는 것은 이 신학의 교훈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에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달라는 것이 이 아굴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왜냐?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한 사람은 삶의 필요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 자신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돌아가는 것이죠. 가난할 때 이런 어려움.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재물과 또 돈이 주는 힘을 믿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학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야고보 5장이 말하는 것처럼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는 그런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엄청난 그들의 시험거리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삶의 여건이 좋아도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시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한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 오늘 2절부터는 믿음의 시련들,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처해 주는지를 여기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은 누구나 시험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였고 로마 황제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뭘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저들은 형제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인가, 또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받아먹으라 성찬을 하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인가, 이상한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덕적인 삶의 표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정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시험이 올 때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걸 흔히 배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숨을 건지고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핍박이 그치는 일이 있었죠. 그러자 그 박해가 지난 다음에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 두 번, 나 예수님 박해가 오자 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박해 때, 그 두 번째까지 막 두려워 떨다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던 사람이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되는 일인데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배교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받아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회사의 일반적인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의 일이지만 배교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이제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노바티안들은 데시우스 황제 박해 후에 배교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려 할 때 일정한 참회 시간을 가지면 받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장로였던 한 사람인 노바티안은 교회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변절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교회를 배반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 스스로 성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노바티안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사 속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자, 이 목회자인 야고보는 시련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절대 타협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원망하지도 말고 오늘 2절에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면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뻐야 되고 안 되던 일도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반대하는 줄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주님과 사도들이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박해와 고난이 오면 힘에 겹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험과 핍박을 기쁘게 여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하고 싶죠. 다 피하고 싶죠.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잘 주님께 순종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부분의 기도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누구라도 고난과 어려우면 누구라도 그것이 다 싫은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의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더 나아가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세계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음이 좀 더 광포되고 주의 뜻이 세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그마한 일이라도 잘 감당하면서 나가야 하겠지만 성도가 제게도 어려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성도 중 누구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행복해 보여도 내가 볼 때 누구는 아무런 근심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2절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인은 시험을 당할 때면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시련 당하는 일이 자주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삶 자체가 시련이죠. 건강하던 몸이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공부하는 것에 스트레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에 길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두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따라가기 힘들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만 지나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평생이요. 평생이. 예. 당장은 고3까지만 고생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문이 너무나 어렵고, 취업해도 또 진급을 해야 되고, 경쟁 세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언제나 나는 이때면 되었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인생 중에 한 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도 문제입니다. 가난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물질이 많아도 그것도 신앙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외적인 박해, 핍박,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 괴로워하거나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얻게 되는 유익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교훈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조금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기 마련인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낙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하여 그 시험을 대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왜 원치 않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왜 그렇게 기뻐하며 믿음의 시련들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주어지는 유익들, 그것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3절도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런 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 참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참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인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이루어가게 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참고 그것을 인내로 이겨나가게 될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고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지요. 그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싫지요. 그러나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든 대학 입시든 회사이든 각종 곳이든 시험을 봐야 제대로 공부하게 되고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히브리 12장에서는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마다 징계하고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명백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런 자세로 시험을 대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라면, 물론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알고 즐겁게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긴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시겠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지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명백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매를 맞다니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목숨을 연명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인생들을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도록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예루살렘의 12사도들 물론 가룟 유다가 갖고 마띠아를 뽑았죠.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재산을 빼앗겨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권적으로 주어진 은혜,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약간의 그런 큰 고난이 적은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말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낭비나 허비나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린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원금만 갚습니까? 뭐 또 더 내라고 그럽니까? 이자를 내야죠. 이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딴소리 안 하고 원금에다가 약정된 금리를 더해서 은행에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은 공적인 기관이지만 이렇게 누가 대출해 준다고 그러면 대출이 승인이 나면 담당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고마운 것은 사실이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런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잔치를 열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 부활의 주이심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온전히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던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야단을 쳤지만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한 자는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주방에 가서 그릇을 닦고 열심히 성도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겨야 되는 이유는 사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도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라도 하겠다, 주님의 이름과 뜻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로 고난을 받으라 하실 때에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시험 당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은 사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악하고 음란한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내가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도시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저 악한 사람들, 정말 물질만 바라보고 또 문란한 사람들, 술 취해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회의감이 들고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잠잠히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로마 옥에 갇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총독들을 만났고
또 헤롯 왕을 만나서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고생길에 로마에 갔죠. 28장이 로마까지 간 것만 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재판을 신청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이사가 믿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수비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감시하던 황궁의 수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는 수많은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종교들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들도 있었고, 로마 제국으로 봐서 유대 변방에서 일어난 일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죄 없는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바울의 고난까지도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들의 피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 복음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죠. 다른 종교는 핍박을 받으면 없어지지만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는 더 많은 정말 열매가 맺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10번의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자 400년이 지나지 않아 312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었고, 400년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역과 동방과 북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교도들이 교회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성물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한 원인이 되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 놀랍게 증거되는 것이 초대교회 선교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비이죠.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영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을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모든 일들, 어려움들도 잘 감당하고 주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